자,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누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 여기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한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으니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만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들 하여금 말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라고. 그런데 그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어야 안 믿어요? 제가요 이해가 되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래 물으게 모르겠습니다. 오래 믿어왔고 제가 그 1년도 넘었잖아요. 지금 낮 예배 11시 예배 앞에 항상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있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기 올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돼. 왜 그러냐? 여러분, 저는 이게 왜 그러냐? 관심 없이 듣는 거예요. 관심 없이 듣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래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병을 고치는 그들 누구에게 관심 없느냐? 예수님이 관심 없어. 뭐에 관심이 있느냐?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어. 와, 누가 살았구나. 누가 살았구나. 근데 이분이 누구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들으면서 어디에 관심 없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게 관심이 없느냐? 자, 1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라시니 이미 이사야가 오는 시대에 이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 안 믿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끊임없이 당대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령으로 탄식하면서 이사야 53장 1절에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여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말하냐 너희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듣고도 못 알아듣냐? 그들은 그걸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냐?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수없이 외쳐되는 선지자의 말에 그들은 들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귀도 안 기울인 거. 그러니까 다 막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은 지금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예수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자리에 있다?
똑같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외치고 그들 눈앞에서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해도 그들은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었단 말이에요. 들으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 안 돼.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절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60년을 이사야는 선지자의 사역을 60년 했습니다. 60년을 외치는데 이사야의 눈에 자기가 전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었냐? 여러분은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들으려고 했냐? 우리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보면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저희가 믿지 못한 까닭 이유가 뭐냐?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뭐 하시고 눈을 멀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을 멀게 했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경되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소경되게. 여러분, 우리가 이래 눈이 못 보는 사람은 눈이 멀었다 이러잖아요. 눈을 멀게 하셨다. 이 말은 소경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눈은 아니니까 무슨 눈이에요? 영적 눈이죠. 그러니까 영적 소경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 되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안 믿어진다,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이 눈을 가려서 그렇습니다. 눈을 가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눈 가리는 아니죠. 눈을 가릴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마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으니 마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 누가 한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 된다고 외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못 듣도록 눈을 딱 가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딱 만들어 놓고 그러고 여러분 안 믿는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지금 애들하고 해나가고 있는데 그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사? 강팍해 하사. 그런데 우리 애들이 똑똑합니다. 그 어떤 질문 나오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데 그럼 벌 주면 됩니까? 똑똑하죠.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데 벌을 재앙을 주면 됩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고 이스라엘에서 안 보내도록 딱 만들어 놓고 안 보내도록 벌 주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우리가 못 믿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데 강팍한 그대로 만다는 말이에요. 버려둔단 말이에요. 강팍한 그대로.
바로가 안 강팍한데 강팍하도록 한 게 아니고 원래 바로가 강팍한데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많은데 완고한데 그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셨단 말이에요. 완고한 마음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렇죠? 완고하면 교만.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눈 가려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눈이 가려져요. 자동적으로. 왜 그러냐면 교만이란 말이 내 생각을 딱 붙잡고 고집한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딱 맞다고 고집하고는 안 들으려 그래.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고도 믿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들이 회개했다 안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치 않았다 이 말이 아까 요한복음 그 37절 요한복음 아까 우리 본문에 말하면 버전으로 말하면 여기 회개치 않았다 이 말이 우리 아까 요한복음 표현으로 말하면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여러분 해보면 이 고을들이 나오는데 세 말이 납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는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적을 행했느냐 하면 그걸 이방 도시인 두루와 시돈에 가서 베세다와 고라신에서 했던 그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이방 도시인 두루와 시돈에 가서 했다면 그 도시들이 말할 거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도시도 변화시킬 만큼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안 믿었어요. 자, 그 다음 23절에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이 가버나움에는 특히 더 많은 주님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표적과 기사를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조차도 회개해서 그 성이 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을 거라 할 만큼 그만큼 가버나움 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안 보이는 거죠. 왜 안 보이느냐? 성경은 뭐라 하느냐?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높아져 있다? 하늘까지. 이게 그들이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알 수 없었던 이유,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의 가장 전형적인 열매가 뭐냐?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타락한 본성이 뭐냐? 내가 주인이야. 자기 중심에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는 것이 전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딱 교만에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망으로 보인다 생명으로 보인다? 사망의 길로 보인다 생명의 길로 보인다? 사망의 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육체가 중심에, 자기 중심적 삶의 전형적인 자기 중심적 삶에 있으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따르고 마음의,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합니다. 육체와 마음의. 예.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아멘. 자기 중심 삶.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성령의 일을 안 받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 안 깨달아져요? 눈이 가려진다 봐. 안 깨달아. 그러니까 그런 눈을 보고 성경 보면 성경대로 살면 이거는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려고 해도 굴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12장으로 돌아갑니다. 12장으로. 이렇게 저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눈을 멀게 하셨다. 분별력이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이는 이 말은 원인을 말할 때도 있고 결과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과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분별력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 눈을 딱 막아서 그들이 마도록 보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못 돌아오도록. 그들이 돌아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안 되죠. 눈이 딱 가려지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게 돼서 이사야가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이시게, 주의 영광을 보고 성령께서 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참 복잡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신앙이 왜 자꾸 복잡하게 보이느냐 하면 눈이 딱 가려지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복잡해요. 예.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중심적 삶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제가 보니까 다른 거 많이 할 것 없고 보니까 제가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열매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중심적 삶이잖아요. 돌이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주가 하나님 중심적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 이거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가야 돼요. 거기까지만 우리 인간이,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돕고 우리 리더들이 그게 구역장이든 어린아이든 그 교사든 누구든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까지만 해주면 그 다음 하나님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주인이 딱 보면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안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누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할 때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며 갑니다. 관계는. 그 이후에는 별로 인간이 해줄 게 없습니다. 그때까지가 우리 사람이 도와줘야 돼. 네. 자기 중심적 삶이란 말은 자기가 뭐라는 말이요? 주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 삶의 주가 되면 나한테 특징이 뭐라고요? 가치관이 교만입니다. 예. 교만이 눈을 가려서 마귀한다. 소경되기 때문에 무엇이 안 보이느냐?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입니다. 이리 되면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거짓 신앙이에요.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이해한 그 토대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거짓 신앙,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신앙으로 돌아서려고 하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죠? 겸손해야 되는데, 근데 그 겸손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방도가 없습니다. 방도가 없어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업무까지 높아지겠느냐?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이 하늘까지 높아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맘대로 해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봤자 여러분 머리 하나 흔들어 보면 끝입니다. 제가 아무리 핏대 올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머리 한번 흔들으면 끝이라. 네. 그냥 어디 하느냐? 그냥 내 길로 갑니다. 왜? 내가 결정한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해도 머리 한번 흔들면 끝이에요. 나는 내 갈 길 간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서 뭘 붓느냐 하면 주를 향한 열정을 붓. 주를 향한 열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내 초점을 내 뜻이 아닌 누구 뜻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그렇게 여기에 받게 돼. 여러분 내 뜻이 목적된 자리에서 첫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의 초점이 내 뜻에 있다가 하나님 뜻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죠. 배우려고 하죠. 이리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음을 열어요. 왜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내게 깨닫게 하고 분별이 열려서 조금씩 내가 하나님 모른다. 잘 모르구나. 천대가 내가 다 안다.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조금씩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 교만이 겸손으로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자리에서 어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 자리에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렇죠. 아침에 들은 거 잘 기억하시.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어디로 끌고 가야 된다?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뭐로 창조하셨다? 종입니다. 그렇죠. 이 종이란 말은 세상의 개념으로 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주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뭐다? 종이다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종으로 창조하시고 종의 삶을 주셨는데 뭐냐? 그게 하나님 중심적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 대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부어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배우고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깨닫게 해주셔요. 조금씩.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 조금씩 나된다. 어디로 간다? 겸손으로. 분별력이 가려져 있다. 분별력이 조금씩 열려져 가고 동시에 분별력이 열리니까 내가 교만이 보이고 하나님 어디가 보이니까 조금씩 어디로 간다? 겸손으로 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이 같이 갑니다. 분별력과 겸손과 무엇이 종된 삶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분별력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요? 교만이 깨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어디로 간다? 종의 자리로 내가 낮은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딱 어디 가서 딱 만나느냐? 교만이 깨지고 그렇죠? 교만이 깨지고 분별력이 딱 온전히 열리는 자리가 어디 가야? 종의 자리에 딱 가요. 이 종의 자리를 딱 보는 게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안에 전혀 선함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만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구나. 이 실제가 어디서? 십자가 발견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내 안에 전적 타락해서 내게 어떤 선함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 되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봐야 돼. 그가야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게 가야 정말로 주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게 가야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이 보여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이게 보화를, 감추어진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뭘 보아야?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보화 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 되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다뤄져야 되겠어요? 안 다뤄져야 되겠어요? 다뤄져야 돼요. 다뤄져야 돼요. 예. 그 다루심의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타락해서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걸 아는 거잖아요. 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적 타락하여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가 하셔야 된다? 전적으로 주님이 하셔야 되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의 전부고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고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가려야
모든 죄책감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사람의 평가 모든 억압과 결박이 어디 있어? 여기서 다 무너져.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진리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진리 대신 그분을 이렇게 딱 알 때에 모두 우리에게 자유가 와요. 죄책감에서 자유,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 세상 이것저것의 자유,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으면 아멘. 이래 되어야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래 돼서 보세요.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 죄책감에서 자유. 사단이 우리를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왜? 사단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하나 떠서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과 우리가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단절됩니다. 아멘. 여기서 사단과 우리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여러분 사단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단에게 묶여져서 완전히 사단에게 종로로 가는 우리가 십자가가 계시되어질 때 그 십자가의 진리로 사단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장나지고 하나님과 끝장났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래서 더치 십제 목사님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에서 십자가는 사단과의 결별이고, 하나님과 뭐다? 결합이다. 십자가는 사단과의 결별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왜? 넘어져도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로 갑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더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아멘. 사단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저걸 어떻게 보면 너무 때려서 어디로 가서 들러붙어 버리니까, 예수님께로가 들러붙어 버리니까 넘어질수록 더 많이 감사하고, 넘어질수록 더 예수님을 찾고, 넘어질수록 더 주님께 가니까 이게. 그런데 이 비밀이 사단에게는 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사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단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건 또 비밀을 감춰두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신나게 넘어뜨리는데, 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과 결합이 된 사람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아, 내가 정말로 내 입을 할 수 있구나. 주님 은혜가 더 필요.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주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진짜 주님 은혜가 필요하면서 더 주님께 바짝바짝 가져 들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빚어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조그만 하나님 다루시려면 난리 법석을 떠니까 주님께서 달아보려고 하다가 뒤로 물러서고, 한번 달아보려고 하다가 물러서고. 왜? 너무 엄살이 세. 조금만 하면 죽는다고 난리를 치니까. 요즘에는 이게 어린애들 약이 달달해가지고 애들이 잘 먹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좀 쓰가 잘 안 먹으려 하니까 요즘 엄마들은 잘 못 먹이더라고, 애들이 약을. 옛날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안 먹으려 버텨도 안 됩니다. 딱 치고 숟가락 따기가 어떻게 해? 딱 입에 집어해가지고 넘길 때까지 안 빼. 그러면 넘어가. 그러니까 좀 입에 숟가락을 좀 밀어야가 좀 이게 해야 달아지는데, 하나님도 좀 딱 꼽아 놓으려니까
나에 치고 죽는다고 난리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다루시려고 딱 오면, 어려움이 오면 저는 99%는 날 다루기 위해 온다. 아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눈을 열어서 어디로? 종으로 데려가야 여기 가서 내가 종인 것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생명도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우리 행복도 헤어지고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 행복을 위하여 준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했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이 첫째가 아닙니다. 첫째는 말씀을 주부터 하나님 뜻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이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온다? 행복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의 무엇이 온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여러분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로 데려가는 걸 하나님 포기한다 안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든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왜? 여기 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그게 하나님 중심적 삶은 친밀한 교제도 같이 가고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가야 순종을 통해 무엇이 된다고요? 친밀함도 되어지고 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연세가 많아도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다룰 만큼 다루어서 여러분 이 자리로 가는 만큼 내가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이 자리와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 유업을 못 누립니다. 이 자리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유업을 누려요.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엄살 끌지 말고 하나님 나를 다루시구나. 이래서 잘 다뤄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다루세요. 내가 저도 버틸 테니까 마음껏 다루세요. 예. 부부지간에 다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부부지간에 다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투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야기를 벌써 그래서 이걸 넘어가지 다음으로. 다투었다. 부부지간에 싸웠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뭐냐? 네가 얼마나 별 것 아니까 가지고 다투는지 네 꼬라지를 한번 보라는 말이에요. 딸내미하고 다투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루심이. 네가 네 뱃속에서 나온 네 자식하고 싸우고 있다. 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이 말. 엄마가 5살짜리하고 싸워가 난리가 나요. 5살짜리하고. 우리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 하나니 그걸 보고 아이고 내가 진짜 타락했는갑다.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주소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껍질은 물그렇게 떡 쓰고 괜찮게 쓰고 있는데 참
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비춰줘야 내가 얼마나 치사한지 아는데 이게 안 비춰지면요, 이게 심각성이 안 보여요. 먹는 것 가지고 삐지고 이럽니다. 어른이 먹는 것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루시면서 눈을 그래서 하나님 다루실 때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찾아야 하나님이 다루실 때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아멘.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상대방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싸워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까?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저 사람을 비판한다 이 말은요, 비판하는 저 사람이 니나 뭐다는 말이에요? 똑같다. 그럼 네가 저 사람을 비판하면 너도 저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비판으로 너도 똑같이 비판받는다. 그래 제가 십자가를 딱 보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어찌 저럴 수 있나 이러는데, 이걸 딱 보고 내가 인간이 전적 다르게 딱 보여지니까, 아, 저거보다 더 할 수 있겠다. 사람이 이해가 되져요. 여기 가면요,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선함이 없다니까요. 그래 할 수밖에 없어.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함이라. 여러분, 관원, 여기는 산해드린 공예원을 말합니다. 산해드린 공예가 총 71명인가 그런데 72명, 이명으로, 예, 우리나라 국회처럼. 우리나라 국회는 정치만 담당하는데 산해드린은 정치, 경제, 종교, 그게 나라의 총체적인 걸 담당하는, 그게 권력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다르죠. 완전 막강하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드러나게 못한다. 그러면서 왜 드러나게 못하느냐? 43절에 저희는 누구보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어떻게 되지느냐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정도가 다릅니다. 정도가. 안다는 말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안다는 말 속에 아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보고 예수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들이 아는 예수님은 뭐밖에 아느냐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못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표를 못 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을 정도로 주님의 가치가, 그분의 보화된 가치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집 못 가고 주님을 아는 정도가 너무 미약해서 그들 눈에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부귀영화보다 더 나아 보인다면 그만큼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다는 걸 막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그래 보세요. 그들이 세상에 지는 것은 그들이 우리 믿음은 어디에 달렸냐면 주님을 아는 데 달려서 그렇죠. 주님을 모르면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주님을 알아야 되냐, 얼마만큼 알아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실제로 보여져야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런데 이래 보면 예수님 있는데 세상의 종이 돼요. 그렇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여러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된다고요. 세상의 종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주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알기를. 네. 주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두려워서 믿음의 길로 못 가고 이게 두려워서 믿음의 길로 못 가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 아는 게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적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 되지는, 그거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이기려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져야 돼요. 주님이 더 계시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알아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애쓰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서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서룹바벨에게 이 성전 짓는 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 사람이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 이것은 뭐로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져야, 그렇게 주님을 알아야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됩니다. 아멘. 그 주님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예배 앉을 때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주님의 보화되심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 세상보다 주님이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만나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아, 그분의 가치를 알아 내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자리에 서리라.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서는 거예요. 아멘.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의 가치 없다는 게 보여지면, 여러분, 이 세상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았는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처럼 보이더라. 너무 좋아.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많이 들었다고, 통장에 돈 많이 들었다고 기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뭘 많이 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힘쓰는 사람 똑같은 말이죠. 나 돈 많다. 김 집사, 나 돈 많거든. 얼마나 어리석으냐 보세요. 그 가치 있는 주님을 놓쳐버리고 똥 같은 배설물 같은 걸 잔뜩 가지고 이것 가지고 사람들의 힘쓰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리석은지도 안 보이는 거죠. 눈이 가려져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똥처럼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완전히 썰사똥처럼 보이도록.
사실. 예. 예.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크게 동참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더 알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